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코로나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해리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막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낫다 그래요. 근데 방문했는 다른 선교사님한테 하는 말씀이 선교사님 참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그러니까 왜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들 채팅방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무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병원에 겨우 입원했는데 입원 비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어떤 장로님이 25,000달러를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사실을 이렇게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고 받은 사람만 이제 감사합니다 했는데 같은 교회 또 다른 장로님이 12,000불을 또 그걸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선교사님한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야베스에 응답받은 기도. 지난 20일이죠. 수요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고 좋은 일만이 우리 미국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다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이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1월 달만 되면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서 읍소재지에서 자라났습니다. 대구까지 열차 통학을 했어요. 읍소재지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1월 1일 전후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이 지게를 쥐고 복주머니를 그 조리를 한 위에 싣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담으로 던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일 지나서 또 15일 전에 가면 이제 야단 맞습니다. 새벽부터 돈 달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1월 달 넘으면 또 돈을 안 준다 그래요. 그래서 15일부터 25일 사이에 이제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가서 저를 컵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조리를 값을 받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달의 주일은 5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번째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금년은 작년보다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것은 다 따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좀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가 하면은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군 만마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뭐라 그럴까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야베스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막내이기 때문에,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서 그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 형제들 여러 명 가운데서도 야베스가 단연 돋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어떠한 형제들보다, 아니 형제들 다 합친 것보다도 야베스가 더욱 돋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고생하여 고역하며 만든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낳을 때보다도 더 많이 훨씬 수고하며 아픔을 이기고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게 낳았다고 해서 이 아들이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것은 아니죠.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의 시작은 어머니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모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시원찮게 생각했는데 키가 크면서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모두 다 압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부모님에게 들어서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가 자라나면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났고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죽어 태어났지만 그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나눠줄 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난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귀한 자식이었던 이 아들은 이웃들에게도 귀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보내게 되면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위대한 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육적인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자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보다 2021년도는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만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하던 것 금년에도 그만큼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저께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편물이 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빨간 게 왔는데 카드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멕시코에 계신 송대석 선교사님한테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어요. 12월 2일 날 보낸 것이 한 달 열흘 만에 도착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선교지의 사정은 여기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 카드를 멕시코에서 티와나에서 보냈는데 이것이 40일 만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의 지경이 점점 좁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막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점점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인들은 잠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떠나갈 때가 있어요.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경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야베스는 이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형제가 동기간이 좋다는 게 뭡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세 번째,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근심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큰 나무는 가지가 많아서 바람 잠잘 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치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환난에서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때문에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신앙생활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2021년도 12월 30일을 만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금년에 얻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것을 많이 수확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환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허락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허락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귀중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귀중했어요? 어머니에게 귀중했어요. 아버지에게 귀중했어요. 형제들에게 귀중했어요. 이웃에게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 18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어요. 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들은 눈 쏟아지는 날 하면서 서울역이라든지 종로에 가서 나가가지고 광화문에 나가서 사람들의 눈을 맞고 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요. 근데 저기 멀리 카메라의 앵글로 거의 비슷하게 잡힐까 말까 하게 그렇게 보이는 곳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신문 기자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걸 보면서 저 사람 좀 봐, 저 잠바를 벗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네.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찍기 시작하는데 34컷을 찍었다 그래요. 잠깐 시간에. 그러더만 자기가 끼고 있던 장갑도 그 사람한테 벗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장갑도 벗어주네. 조금 있다 이 사람이 지갑을 꺼내더니만 5만 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옆에서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5만 원이나 주네. 이 사람 사진 찍던 걸 그만두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사이입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 자리에서 오는 노숙인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노숙인을 물어보니까 그 노숙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그 신사한테 날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겠다고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캔커피는 200원이랍니다. 자기는 200원을 기대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추워서 어떻게 하면서 자기 오바를 벗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장갑도 벗어서 주고
고생 많으시죠? 하면서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주더래요.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자가 막 쫓아가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몰랐다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의 생각이 추운 사회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상대방에게 사랑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다 멀리 가고 긍정적인 삶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귀중한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중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부터 귀중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야베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야베스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중한 자라 그랬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한 복이고 가장 위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이 환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도 깎지 아니하고 애누리 하지 아니하시고 다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019년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이 해를 마칠 때에는 심히 창대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창대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